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대학교는 우리 아버지와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신 거기서 그의 문제로 기대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 종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것이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들리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에게 도착까지도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진리되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라.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지금 혼동해 왔죠?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래서 복습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뒤돌아보며 인사할까요? 자, 지난주 말씀. 육의 사람은 상수권이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상수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주제예요. 자, 예배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배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긴 인사였죠? 이렇게 자꾸 왜냐하면 우리들이 삶 속에서 많이 움츠러들잖아요. 그럴 때요 이렇게 자꾸 고백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의 움츠러든 마음을요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 윤학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하고 목사에서 동기인데요. 그분을 보면 항상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난 부럽다. 당신은 어떻게 여자이면서도 또 여장부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렇게 잘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응변을 했잖아요. 응변을. 네? 응변하는 사람들이 장점이 뭐예요? 어느 자리에 가든 뿔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의견 주장하고 또 말도 논리적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어요.
물질 때문에, 또 사람들의 억압 때문에, 또 사람들 간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많이 움츠러들잖아요. 우리가 길을 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합하게 열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한 약속이 25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루어진 이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심지어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 주님이 나셨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금방 주실 수 있는 문제도 2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이 물음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세요. 그 물음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금방 주실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어떤 훈련이었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 25년이나 긴 시간을 뒤돌아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 말씀 기다리고 약속 붙잡다가 그것이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고, 또 하가를 들여서 첩을 들여서 자녀를 낳고 별 방법을 다 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노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국 네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 특별히 우리가 정말 상황이 조건이 좋으면 금방 순종할 수 있지만 극한 상황 속에서도 네가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이걸 이 앞에서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2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다음에 지난주에 봤던 말씀 잠깐 복습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당시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둘째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똑같은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상속권을 물려주는 그러한 허락을 하시지만, 그러나 똑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에게는 유업을 물려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차이가 뭐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약속에서 얻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 말씀 기다리다 못하니까 자기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누구였냐?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어땠느냐? 비록 이삭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도 있었고, 그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여러 가지 자충우들이 있었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루어진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진 아들. 그러니까 똑같은 아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자녀는 상속권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다 영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인데, 근데 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끊임없이 성령에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진짜 영의 사람이지, 자격은 영의 사람인데 근데 여전히 자기 방식,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취미, 거기를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시작은 영의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육의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상속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고 간구하고 그분의 감동 주심과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영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상속권이 물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운 거예요. 바라고 원합니다. 잘은 안 되겠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위해서 성령님께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묻고 간구하고 그분의 감동 주심과 응답 주심을 기다리고 그 응답 주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으로만 족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부분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때는 언제입니까? 자, 여기 뭐 날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간에 관계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읽어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실 때 그때가 언제였다고 했어요? 이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어떤 때? 그 일이 있은 후에. 여기서 그 일을 후에라는 건 뭐냐면 바로 21장과 연관이 되죠. 그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삭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젖을 뗄 나이가 됐을 때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삭이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때고요. 또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림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쫓겨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서로 평화조약을 맺자는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세월을 종합해 보건데 대략 1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10여 년. 정확히 10년은 아니지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10여 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시험을 줘요. 시험 문제를 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 시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 시험은 뭐였어요? 그 누구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뭘 어떻게 드리라고요? 모리아 땅에 가서 그 한 산에 지정한 한 산에서 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냐? 번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번제인데요. 이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에요, 제물. 근데 이 번제는 뭐냐면 그 제물을요 다 쪼개는 거예요. 부위 쪼개고 속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놓고 그리고 다 갈른 다음에 제단에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라는 번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네? 여러분 그 이삭, 여러분 같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정말 25년이라는 길게는 40년이라는 기나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충우돌하다가 드디어 정말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이 이제 15살에서 이제 19살, 20살 가까이 되는 그 나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귀하고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요 서로 갈등하겠습니까? 정말 이삭을 이 귀중한 아들,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이 아들 드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 갈등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네? 자, 어디 하나님의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명령 앞에서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런 과제를 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려고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탁 예를 드는 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불합리한 요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 조금 약간 맞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한 달에 소득이요 한 1억 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1억에 대한 11조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1조 드릴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네? 왜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멘하고 대답하셔야죠. 왜 없다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설교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요. 여러분 100만 원에 대한 11조 10만 원 할 수 있는데요. 1000만 원에 대한 11조 100만 원 하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1억에 대한 11조 1000만 원. 예? 막 점점점 그 액수가 커질수록 우리는 갈등을 해요. 예? 근데 사실은 이걸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이거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만큼 엄청난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그런 1억이라는 10억이라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건데 그리는 너무나 인색하고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드리는 걸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저주저해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찾고 어리석은 계산 방법으로요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것이다. 이걸 내게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이 1000만 원 드리면 이 1억 드리면 내가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는데 하고 꼬리를 내릴 것이냐? 우리도 똑같은 아브라함과는 고민의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들은 갈등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금을 벗어요. 한 5년짜리 적금을 벗어요. 그 금액이 한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요 그 5천만 원을 너 선교원금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갈등 생기죠? 자기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5년 동안 작은 걸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제 내가 그 목적을 이루려고 적금을 벗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는 것 없이 그것을 선교원금을 하라면 여러분 갈등에 직면할 겁니다. 그죠? 또 이 밖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가족여행이 계획되어 있어. 그러면 가족의 친목을 화합을 해서 내가 화합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약속한 주일 예배를 성수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갈등에 우리가 봉착하게 돼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요즘 대부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도요 주일 고3 되면요 주일 안 지켜요. 학원으로 가요. 그리고 이거 대부분이라니까요. 이게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서요 대학 시험 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해요. 네? 얼마나 우리가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후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의 욕구, 욕망, 자기의 기대, 자기의 꿈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요 하나님을 적절하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 갈등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순종하지 않고 이 갈등하는 것이 자꾸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고민도 안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갈등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100세에 낳은 기아들을 번제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그 말씀을 묵인하고 하나님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하나님 이번만은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많이 순종했지만 이번만은 하나님이 양보하세요. 이런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금방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다림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긴 훈련을 받고 연단받은 아브라함도요 정말 가장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또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여기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찾으셨어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빨간 글씨만 짧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분이시기에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우리 압박한 계산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한마디 던지면 다음 거 이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에요. 창조의 방법.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되려면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씀에 순종이잖아요. 순종했을 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돼. 내 것을 내려놔야 돼. 근데 내려놓기엔 너무나 아까운 거야. 예? 작은 것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좀 귀하고 중요한 거 그건 내려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계산은 정말로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가르치고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내 삶의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늘 천 나라 국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간적 개념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곁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통치적 개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통치적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백성인 내가 그대로 순종할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서도 여러분 고려가 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고려가 망했을 때 똑같은 땅, 똑같은 백성이 있어요. 근데 왕이 달라졌어요. 예? 왕이 달라졌어요. 이성계가 조선을 창조하잖아요. 똑같은 땅에.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게 통치 개념이라는 통치 개념.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개념 하나님의 나라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건 뭐냐? 너희 강조하잖아요. 지난주에도 강조했잖아요. 지금 여기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읽어볼까요?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한 이 명령은? 자,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한 이 명령은 하나님을 보면서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25년의 기다림에서 귀한 아들을 얻었지만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네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가장 소중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에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은 몇 번째 순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저도 그 범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창조주라 이렇게 믿고 고백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첫 순위, 최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가장 후순위예요. 가장 후순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다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도움을 간구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최우선순위가 아니고 가장 후순위라는 거예요. 가장 후순위.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고 도우심도 구하고요. 여러 가지 복을 비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서 계산 잘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계산하는 거 보면요. 정말 어리석은 게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릇 내게 온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돌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저도 이 말씀 처음 읽었을 때는 되게 거부감이 생겼어요. 왜? 부모보다도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아내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도 미워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게 말씀이 딱 가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내 부모, 내 형제, 내 안사람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우선순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내 부모 사랑해야 됩니까? 안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당연히. 내 형제 사랑해야 됩니까? 안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내 배우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 방법을 잘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가 내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시할 때 하나님은 내 아내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 귀하고 소중하죠. 그러나 내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요, 다음 빨간 글씨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보다는요, 부분적인 순종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야, 너 가서 아멜렉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죽여야 되느냐? 이 아멜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때 이 가나안을 가지 못하도록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방해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아멜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먼 훗날 이 사울왕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멜렉과의 전쟁을 벌였고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 이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는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좀 잔인한 것 같지만 사람들 다 죽여야 되고 온갖 짐승들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의 그 신하들이 뭐냐? 아멜렉의 왕 아가는 우리 전쟁의 전리품으로 그걸 살려주고 우리 포로로 잡아가고, 또 거기에 아멜렉에 있는 정말 살찐 송아지와 살찐 양들은 하나님께 예물 바치기 위해서 저를 그냥 죽이지 말고 데려갑시다. 이렇게 사울왕에게 건의를 해요. 그 사울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새카맣게 잊어먹고요. 그걸 그대로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서 아간 왕과 그 살찐 송아지와 염소, 소를요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왕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23절. 자,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 듣는 것, 다 순종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까워서 데려온 그 숫양의 그 기름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그 제물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물보다도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 거역하면서까지 그렇게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 보세요. 여기도 거역하는 게 뭐예요? 순종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잖아요. 완고한 것, 고집핀다는 거죠. 순종하는 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이 불순종하는 것은 정치는 죄가 같고 우상에게 전하는 죄가 같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우상 숭배가 같고요. 이방 신을 섬기는 것 같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런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이고요.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예. 자, 먼저 왕이 이 사울왕이 누굴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울왕을 버린다는,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가 여러 번에 걸쳐서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왕에서도 쫓겨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울왕 순종 100% 아니 순종을 전혀 안 했습니까? 조금은 했습니까? 했어요. 무슨 순종이라고 이거를?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걸림돌이 되더라도 순종하는 게 여러분 이익입니다. 네?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정말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속에서. 근데 그 충돌 자기 것 내려놓는 것이 이익이에요, 이익.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왕으로 세웠지만 결국 불순종하면 버림당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은 누굴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똑같이 적용을, 내가 사울왕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한 부분적인 순종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순종이야 불순종이야 그 앞에 서 있는 거고요. 내가 내 계산과 내 이익을 위해서 불순종하거나 부분적인 순종을 할 때는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나서 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왕권의 권세와 내게 허락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내가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은 며칠 걸렸습니까? 자, 2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3일. 근데요, 이 3일 길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기나긴 긴 시간이고요, 너무나 기나긴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그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냥 바로 그냥 당장 즉시 드리라고 하지 왜 이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모리아 산까지, 모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에까지 3일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습니까? 그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까지 가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 3일 동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이 이삭보다는 나를 바치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대신 번제물로 드려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 차라리 그냥 죽이시지 왜 또 하고 많은 제사 방법 중에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번제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감춰놓고 했잖아요. 각 부위를 뜨는 거예요. 갈라가지고요, 짐승의 재물을 갈라가지고 부위부를 탁 따가지고, 예?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다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자기 아들 죽이는 것도 끔찍한 것인데 그 부위를 뜬다는 거.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고민을 가지고 3일길을 걸을 때 아브라함의 그 3일길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갈등 속에 있었겠습니까? 예? 그 아브라함의 가슴을 문드러지게 만드는 그런 3일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2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하나님 훈련시키셨을까?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여기 보면 비상식적인 같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이 3일이라는 기나긴 시간들, 이 시간 속에서요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가게 된 건 뭐냐? 내 지난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방식대로 살았더니 늘 하나 엉뚱한 결론을 났다는 거예요. 엉뚱한 결과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5년 그런 기나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보기에는 합당치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다고요? 100살 때 낳았잖아요. 사라가 몇 살 때? 90살 때. 더군다나 이 사라가요 여자로서 그 생리가 끊긴, 경수가 끊긴 그런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방법 앞에 순종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상징물이 누구냐? 이삭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3일길에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돼.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내면에는 평안하지가 않아.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어. 그러면서 그 엄청난 갈등을요, 가슴이 짓누러지는 이 갈등을요, 그 갈등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길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민이었고 최고의 시험이었지만 이것을 이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헌신에 대한 교훈. 첫 번째 뭐냐면 헌신은 예배 정신인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헌신자는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헌신하겠다고 시작. 마음 먹고 지체하면 이내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믿음은 결코 물러서서 주위를 살펴보거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떠나서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뭐 시키면요 곧바로 실행하는 애들은요 거의 손급을 정도예요. 대부분 자녀들이 뭐 하라고 하면 좀 이따 할게, 이거 끝나고 할게. 그리고 어느 자녀들은 무응답하고요, 딴짓하고요, 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말씀의 응답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듣다가 내게 감동 주셔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요 그 즉시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내 형편이 이것을 순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시간 좀 주십시오.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형편이 좋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초창기 지금 이제 17년차 여기 18년 이제 만 17년이 지났어요. 이제 18년차 여기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마을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막 제가 교회 나오서 직접적인 말은 안 하지만요, 그냥 제 몸 자체가 제 행동 자체가 그거잖아요. 제 행동 자체가 전도지잖아요. 그냥 가서 이렇게 좀 허드렛 일을 갈 때 좀 거들어주고 하면요 그분들이 미안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뭐 그때 전도사님 제가 나중에 우리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 몇 명 계셔요. 근데요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도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위안해서 하는 소리겠지만 그러나요 자꾸 우리들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내가 감동 주시면 그치 실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할까 말까 갈등 생기고요. 또 계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계산하는 순간 불순종이에요. 계산했을 때 우리 머리로는요. 아까 우리 계산 잘하는 것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계산은 늘 손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요. 네 그거 양보할 때, 그거 내려놓고 순종할 때 더 큰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해요. 당장 눈앞에 것만, 당장 눈앞에 것, 이거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데 이 생각밖에 못한다니까요. 그런 얘기 때문에 헌신자는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헌신자는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속히 실천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무식하면 어떻다고? 용감하다는 거. 그게 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요, 이럴 때는 정말 좋은 얘기예요. 네?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순종할 때 순종하자!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시면 그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헌신자는 뭐냐? 예배 정신을 기억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진정한 헌신의 종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헌신의 종은 비록 자신의 봉사가 아무리 이대하더라도 자신의 봉사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인에게만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 이것이 예배 정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봉사가 아무리 이대하죠. 목사님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셔서 몇십만 명이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속마음이 어땠는지는 몰라요.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혹이라도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목사야, 내가 천막으로 시작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몇십만 명이 모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어, 내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큰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그들과 화합하여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거,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열어주셔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오늘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쓰는 것 나름대로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막 많은 것들 했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막 전도하고 원시해서 막 100명 정도 전도했다고 해보십시오. 100명 정도. 제가 예전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농담반 진담반 약속했어요. 100명 전도하면 내가 미국 유학 보내준다고. 내가 그랬는데요. 만약에 이거 100명 전도,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100명 전도했어, 1000명 전도했어,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는 이런 것을 산다면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나같이 믿음 없는 자가, 나같이 정말 세상에 빠져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던 나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렇게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 거, 이건 내 능력, 내 힘으로는, 내 인격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반대로 평생 목회를 했는데 늘 개척교회 수준이야. 늘 성도 2-3명이 모였어.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그 2-3명을요 성심성의껏 잘 하나님 주신 귀한 성도님을 생각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줬다면,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그 3명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따지면 내가 당장 그만둬야 돼.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비록 3명 모이는 교회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명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양육하고 아무리 사랑 줘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3명의 성도를 끝까지 더 좋은 기회 있고 더 좋은 교회로 가라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또 교회 이런 목사직 내려놓고 사회생활에서 돈 벌면 이렇게 공핍하게 살지 않는데 그런 얼마든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3명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 내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에서 가는 거예요. 인간 계산해서 가는 거면 당장 때려쳐야죠. 목회. 그죠? 이게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내가 정말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늘 교회 앞에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헌신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든 목사님이 칭찬이 있든 없든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묵묵히 그 길을 다 가는 거. 왜 당신은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배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음에 이삭의 순종을 한번 봅시다. 이삭의 순종. 질문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본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게 프린트문은 잘못됐어요. 8절이라고 씁니다.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7절 9절.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본절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세우고. 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이삭이 자기 본점으로 드려진다는 거, 자기가 본점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먼저 이 밑에 이삭의 나이를 한번 아니 거기 뭐죠? 본절 여기 질문 중에 이 말씀의 7절의 질문 중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절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건 뭡니까? 번절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번제 제사에 대해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 제사에는 제물이 들어간다는 거, 어린 양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 모르면 야 너 따라와라 따라가는 거예요. 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냐?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 제사가 어떤 거라는 거. 그리고 또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9절에 보면 9절 맨 끝에 보세요. 이삭을 저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나무를 벌려놔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딱 이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제물이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삭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예? 아까 이것을 추상하기 위해서 뭐냐? 젖을 뗀 나이. 21장에 지난주에 배웠을 때 이삭이 젖을 뗐다고 했잖아요. 잔치를 벌였다고 했잖아요. 젖을 뗀 나이가 뭐냐? 여기 이스라엘의 전통상 보면은 3살에서 5살. 더 많게는 7살까지예요. 그냥 여기서 3살에 5살이라고 주고 또 거기에다 도하게 뭐냐? 아까 내가 그 일 후에 아까 서론에 그 일 후에 봤잖아요. 그 저때 그 잔치를 베풀고 나서 10여 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최소 잡아도 10년이에요. 젖을 뗀 나이 최소 잡아서 3살. 그 다음에 10년 지났을 때 최소 잡았을 때 13살에서 최대는요 19살에서 20살까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나이를 20살이 됐다, 7살, 18살 됐다.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힘이 세요. 저는 우리 아들이 하람이 우리 하람이가 가끔 저한테 도발을 해요. 80을 맞아요. 80을. 네? 전에는요 금방 이겼죠. 근데 제가 해가 갈수록 80을 맞아면요 긴장 하나면 제가 져요. 지난번에 하자고 졌어요. 아무 소리 없이 시작하고 그냥 버티라는데 벌써 딱 내려갔더라고요. 또 저 오기가 있잖아요. 다음에 또 하자니 긴장 다 타가고 해가지고 한 판 또 이겼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더 나이가 사람이가 17살 되면요 제가 질 거를 당연한 거예요. 20살 먹으면 제가 아빠 80 맞아 나네 질 거 뻔히 아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센 나이가 된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 지금 몇 살이라고 했어요? 몇 살이라고 했어요? 100살. 노인네 힘이 빠졌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삭이요 자기가 번제물을 드릴 걸 이 상황 종합적인 상황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힘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자기가 그렇게 이 번제물을 드린 것이 불순종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저항한다면 얼마든지 저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게 좀 빼먹었지만 이 이삭이 나무를 쥐고 지게를 쥐고 이 3일길 갈 정도면 힘이 세다는 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삭은요 묵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까 19절에 몇 절이에요? 아까 마지막 9절에 읽은 것처럼 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놓고 그 위에 자기가
끈으로 묶어져서 결박당해서 나무 위에 딱 놓여졌을 때 그때만 그때까지 이삭은요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이 행위가 아버지가 미쳐서 아버지가 치매가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가 순종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자기도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본절 어린 양은 어디에 있으니까 해서 이삭은 여기부터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삭은 제사제도를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삭은 노세한 시작. 이삭은 노세한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뜻에 있었으나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높이 순종하였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걸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귀했지만 그 이삭의 믿음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부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얻는 힌트는 뭐냐?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와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12절. 자,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자를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쪼개고 칼을 들었을 때 스탑! 그 아이에게 네 자녀에게 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어디요? 하나님께서 뭘 깨달았다고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알았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 테스트한 건 뭐냐? 25년간의 테스트도 있었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테스트. 네가 2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순종하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고 형통의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지금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리아산까지 왔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끝에 순종하려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이건 뭐냐? 이거라는 거야. 네 최종적인 테스트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극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네가 순종하느냐, 전적인 네가 순종이 있느냐, 그것을 테스트했고요. 그 최종적인 테스트에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믿음을 키우고 우리 믿음의 목표를 둬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 믿음이 그릇이 너무 적어서 부분적인 것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제 정말 제 믿음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불리한 상황 속에도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걸 자꾸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자꾸 키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도 여러분 주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그릇이 키워져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계산 속에서 불순종하지 마시고 내 계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계산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깃발입니다. 아브라함은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좋은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드리기 쉬운 것은 드리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예배자들이 가장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가진 것 가운데 내가 잘못 읽었어요. 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사람 앞에 여러분 뭘 선물을 주더라도 싸구려 헛된 거 잘 선물 안 해요. 그죠? 귀하고 소중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믿음처럼 그 무속신앙처럼 하나님 저 후순위에 있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필요한 하나님 후순위의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없인 여기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존귀 여기시는 거예요. 이 자세를 가지고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진정한 예배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는 희생의 예배이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는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어떤 겁니까? 희생이 없는 예배는 절대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을 희생하셨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해서 제물을 희생하셨고 여러 가지 마음을 희생했어요. 이미 이 예배자의 자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뭐냐? 그냥 부분적으로 살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중하니까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바쁜 시간에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구별하는 거예요. 물질, 여러분 귀하게 소득 얻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11조 감사 모든 예배를 구별하는 거 소중한 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재물 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꾸 아깝다고 막 계산하고 또 빼고 겨우 조금 부분적인 거 갖다 드리는 거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시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소중하게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그런 예배의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시고 믿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볍게 여기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